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에서 7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예전에 나라라 스포보드라는 만화영화가 있었습니다. 아기 공룡 둘리와 함께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꼽힙니다. 서유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아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만화였습니다. 다양한 개성 넘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캐릭터는 사오정이라는 인물입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날마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각종 해프닝을 일으키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래서 남이 하는 말을 잘못 듣거나 뒷북을 치는 사람이 있으면 사오정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었고 사오정 시리즈도 한때 인기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오정과 같은 자들이 무리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이야기를 열심히 상세하게 설명하시는데도 자신의 관점에 서서 듣기 좋은 말만 알아듣는 제자들이었죠.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60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단순히 이해하기 어렵다기보다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마음 가운데 절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61절을 보면 이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들의 귀에 거슬렸던 말씀인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동기는 뚜렷했습니다. 떡을 달라는 것이었죠. 육체적인 행복을 원했기에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동기를, 이 잘못된 동기를 아셨습니다. 영생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었죠.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믿음이 없기에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66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하고 생명의 떡을 맛보았고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필요를 즉시 채워줄 수도 있고 나중에 채워주실 수도 있고 안 채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실상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필요가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영생을 누리고 사는 삶이 중요한 가치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사실 제자들이라기보다는 무리들에 불과한 자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남아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세상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파묻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알지 못합니다. 결국 떠납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는 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현실적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기회로 여겨질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68절, 69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이 답변은 우리가 가져야 할 고백인 것이죠.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거룩한 자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는데 단 한 번도 인간에게 사용된 예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켰던 예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6장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고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러한 표적을 보면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확신하게 되었죠. 이 고백은 요한복음에서 면면이 흐르는 진리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과 모두가 다 일맥상통하는 진리인 것이죠. 앞서 보았던 무리들과 대조되는 이 고백은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할 진리입니다. 고통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내면 지낼수록 기도 제목은 날마다 더해가고 우리의 요청사항도 끊임없이 더욱 많아짐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낭망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 앞에 골리앗처럼 있다 하더라도 우리 곁에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죽은 권세를 이기신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권세도 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구하는 것들을 가장 선한 방법으로 주실 것입니다. 공고할 때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의 교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십시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여주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지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온라인 음성으로 듣게 되니까 어디에서건 어느 때건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좋다고요. 온라인으로 비록 얼굴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과 함께하지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씀을 나누고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골방에 들어가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골방은 차 안이 될 수도 있고 서재나 사무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합병 가족 모두가 주님과 만나는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도구로 여긴 적은 없습니까? 많은 무리처럼 예수님을 우리 욕망의 도구로 여기며 따른 적은 없습니까? 주여, 연약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곁에서 꼭 붙어있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나아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회복이 되어서 온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교회의 본당 증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규모 있고 아름다운 공간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필요한 재정을 넉넉히 채워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